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오늘 오시기로 되어 있던 우리 박은규 목사님도 코로나 증세가 좀 나타나서 이번 주 설교를 못하게 되셨고 다음 주 아마 11월 첫 주쯤에 해주시기로 이렇게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었고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이런 기계가 발달이 돼서 영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증거해 주실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요즘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 죽음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질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인간은 죽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마귀 말에 의해서 인간의 감정이 생기고 또 감각이 그 마귀 말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니까 이제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그 결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비극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치유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로 치료 사역을 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아주 곤란하게 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농락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셔요.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은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했죠. 또 여종들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를 낳게 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병이 나고 또 고통스러워하니까
치유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죠.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애굽 사람, 애굽은 이제 세상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질병이 너희에게는 내려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료, 빛의 치료를 말씀해 주셨죠. 말라기 4장 2절.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우리 몸의 그 질병은 유전자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그 광선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건강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책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사야 53장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셨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모든 환자들, 모든 질병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역도 말씀 사역, 전파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치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치유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노출돼요. 코로나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기가 힘들어요. 저도 조심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또 이번 주는 아마 제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자리 교회 2군데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목사님들 이제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러고 왔는데 화요일 날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날 몸살기가 나서 검사하니까 이제 양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도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하느냐, 면역력을 되찾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또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손 마른 자라든지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도 세 사람이나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자, 이런 놀라운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또 고장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유감없이 증명을 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까요? 또 우리가 왜 건강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거는 결국 예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생명체들에게 또 물체들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심으로 물질이 물질로서 유지하고 또 우리 육체가 또 생명체들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잘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히게 돼. 막힌다고 해도 완전 막히면 사람이 죽는 거죠. 생기가 인간에게 완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되긴 되는데 수월하게 안 돼. 뭔가가 막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영혼육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막히게 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영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영 속에 공급이 되는데 불신을 하면 의심을 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 영에게 생기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믿지 안 하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적 활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 정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주시겠죠. 혼에 넣어 주시는 생기를 성경에서는 이제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기를 넣어 주시는데 이 혼도 자기 중심, 자기 자아로 완전하게 이 혼이 이렇게 무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쳐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이 비쳐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육체 속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시는데 우리 육체에 넣어 주시는 생기는 사랑의 생기예요. 사랑의 생기. 그래서 그 생기를 받으면 사랑하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이해해주고 용납이 되고 이런 그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자, 이런 생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삶이 생기가 넘치는 거죠.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육체는 이 사랑의 생기가 들어올 때 육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육체 세포 유전자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생기가 들어올 때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육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숨을 안 쉬면 우리가 한 1분 정도 안 쉬면 대개 죽어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 근데 지금 공기가 이렇게 막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피톤치드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또 물을 잘 마셔야 돼. 물. 인간에게 필요한 몸에게 필요한 물이
하루에 2리터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물을 자주 마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영양소. 하나님이 모든 영양소를 식물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잘 먹어줘야 돼. 그런 게 또 부족하면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대체,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죠. 대체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도 잘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굳어버려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줘야 돼.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보통 10,000보를 걸어라 그러죠.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이제 햇볕도 쬐야 되고 바람도 쏘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뭐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긴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생기를 자꾸 막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생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외부적인 요인은 방사능이에요. 감마파라든지 엑스레이, 엑스선이라든지 이런 방사능을 쪼이면 안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석유화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우리에게 편리한 모든 제품들 속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 몸의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를 막는 역할을 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쉬도록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함으로 쓸데없는 생각 또 쓸데없는 스트레스 사실 그게 왜 쓸데없느냐면 내가 고민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닌 게 훨씬 많아요. 그거를 잘 찾아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고 이런 사이클이 무너지면 생기가 잘 공급이 안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저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또 참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병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 일단 쉬고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이제 지혜를 저도 이번에 이제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뻔히 뭐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피곤해도 참고 하잖아. 그때 이건 쉬고 해야만 내가 좋은 거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가 빨라지는,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금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제 금식이라는 거는 어, 탐하는, 우리가 이제 욕탐일, 먹는 거를 탐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는 거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했죠. 요즘에도 그 단식 건강 요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 제가 먹는 걸 탐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탐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여서 또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자, 이렇게 이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쳐서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절제죠. 금식은 절제. 그리고 욕심을 갖지 말고 좀 나눠주는 삶을 살면 그것이 치료를 급속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되고요. 다윗도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다니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뭐 굉장히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만져주셔요. 다니엘 10장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건강해라,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러니까 힘이 나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힘이 나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 그러면은 아픈 곳이 낫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능력이 나갔죠. 치유의 능력이 나가니까 모든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을 가질 때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생기가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힘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치유의 능력이 고장난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많은 말씀들, 법칙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막힌 담, 또 하나님의 생기를 막는 육체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 혼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뭐가 있나 살펴서 그런 거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잘 보존하고 그 형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또 많은 병마가 이 세상에 창궐하여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모든 성도들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다 고쳐지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